지난 주일에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행축와와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멀쩡한 아무 문제 없는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단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사실 이 도전의 배경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그 당시에 버림받은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외면받는 한 영혼까지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온통 쏠려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갈증과 영적 공허함을 보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던 그였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행복하지 않은 마음, 돈으로 명예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 그리고 십자가상의 강도까지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개인적인 만남과 접촉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바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제가 봄의 고향곡 시간에 짧게 찾아가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공로, 율법의식에 빠져서 세리와 죄인들을 버려진 자 취급하던 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듣고 그러시는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구원에 젖어서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축은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사랑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부부까지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 분들을 향해 제가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 톡 쏘고 왔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근데 공교롭게 주제가, 이 목장 기도의 전체 주제가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딱 제가 그 얘기하기 꼭 맞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선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너무 뻔한 제목과도 같은 말이지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특히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사이에 선다, 그런 뜻을 어근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예수께 그들을 먼저 아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본을 보여준 예는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단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또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협상하듯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반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사무엘도 역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지자로서 공동체와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높은 부담의 차원으로까지 그가 얘기한 것도 우리가 역시 귀담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곳곳 서신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중보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특히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이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잘 알려진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거긴 또 길게 나와 있군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표명하셨습니다. 그 의지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성인들 중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바람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빠져있는 어떤 축복도, 어떤 응답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얻은 것 소중함도 알 수 없고 어쩌다 된 일로 여겨지고 결국은 그 축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의 영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중보기도가 단순히 그들을 위한 기도가 종교적 의무 정도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죄를 볼모로 붙잡고 있는 한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빼앗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행축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눈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느냐가 생명의 결실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혼 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삶을 살아봐도, 제가 살아보니까 한 신앙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얻은 것들이 평생 소중하고 또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관계 속에 누려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중보 요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구, 그게 개인의 바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눈물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저도 오늘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밑에 앉아서도 우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 또 삶의 어려움들을,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간절히 그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끌어안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그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줄 마음, 과부의 그 소송을 돌이킬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찾아와서 요구하니까 불편해서 들어주는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전도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하고 이끌어야 될 대상자는 우리의 태신자지만, 우리 주변에도 나의 가정, 직장, 학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지, 마치 광야에 방황하는 양과 같이 참된 평안과 목적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생각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
세상의 거짓 행보, 평화에 속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예전에 교회에 대한 상처, 또 오해,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역시 우리의 이번에 이끌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버려진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번 이 특세를 통해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특세를 할 때 생기는 약간의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기도는 오히려 짧다. 설교가 길고. 그 눈치 못 채셨죠?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기도는 오히려 못하고 돌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끝까지 기도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 끼 하루를 금식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음식을 끊는다는 건 그건 정말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금식은 막 내가 때를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찍어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심을 그분께 보이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내 소원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한 끼라도 금식할 수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이 한 끼를 굶으면 정말 너무너무 큰일이죠. 그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것, 새벽에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면 시간을 빼앗기고 또 이런저런 불편함, 주변에 방해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 또 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목자의 비유에 보면 마침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자는 그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와서 환한 얼굴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쁨이 이 복음사에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개인에게 부어집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쁨은 이 기쁨이에요. 교제의 기쁨을 뛰어넘는 복음을 위한 교제, 과거 번역에 복음 안의 교제, 영혼 때문에 함께 울고 웃고 애쓰고 마음 쓰고 시간을 쓰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을 손에 잡고 세상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한성교의 행복은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문들이 열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착고를 차고 온몸에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차디찬 자리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 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를 잡고 있던 착고라는 그 묶인 문도 풀려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한번 또 설교도 하셨습니다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심령의 문이 열려서 그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크기와 성패의 결정은 기도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작 그 일을 하는, 그게 사업이든 가정이든 영혼을 품고 나가는 기도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기도실에서 이미 결정난 승리의 노획물을 수거할 뿐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시간 뜨겁게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지역과 내가 전도하고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겨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꽁꽁 묶어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이번에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행축하는 24일, 52, 25일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간증자, 말씀 선포자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또 구원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뜨겁게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